이번 주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서부터 10절 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올 한 주간도 은혜와 축복받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 보다 나은 것이라는 그런 본문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반된 얘기가 있겠죠. 어떤 것이 우매자고 어떤 것이 지혜자냐. 그래서 몇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보니까 먼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은 감람류에다가 값진 향료나 향기를 섞어서 만든 화장품 또는 향유라고 부르는 향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기름이 그러한 향수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명성을 뜻하고 있어요. 이름이 아름답구나. 이름이 뛰어나구나. 아름다운 이름이나 보배로운 기름 둘 다 이를 가진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들이다 이겁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아름다운 이름하고 같은 상맥일통하는 그러니까 향기가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것이고 또 이 아름다운 이름은 말 그대로 어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이름이 있는 명성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좋은 것이죠. 보배로운 기름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효과밖에는 얻을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은 향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름다운 이름은 어떡할까요? 죽어서도 이름을 남길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이름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좋은 명성은 얻기도 힘들어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된다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살아있을 때 명성을 끼치고 또 인정을 받았던 무엇인가 업적을 남겼던 사람은 죽어서도 대대자자손손까지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전 세계적인 그런 위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구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많이 했다든지 선한 것을 남겼다든지 아니면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뭔가 남겼다든지 하여튼 인류를 위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을 많이 남겼던 사람들은 그 이름이 영원히 간다 이거예요. 이름의 명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이름, 이 이름이 보배로운 뭐보다 낫다고요? 기름보다 낫다. 그죠? 기름은 향수지만은 순간적이고 사라지지만은 이름은 더 낫다. 기름보다 더 낫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으로 겉모습을 꾸미기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향수를 많이 사용해요. 내 자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무엇인가 좋은 의미를 주기 위해서 향수를 뿌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순간이에요. 내면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향기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그 속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가득 채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보배로운 이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땅에서 찾아온 야곱은 그의 나이를 묻는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 작은 나이. 이렇게 진행할게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내 조상이 살았던 그 나이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오는 동안 숱한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험난한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많이 세월을 보낸 나이가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나이는 작지만은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곱의 고백처럼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이 땅에서의 삶은 고해와 같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생하는 날은 바로 이러한 삶의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차라리 죽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태어나면은 이제는 앞길이 걱정이야.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힘든 모든 여정들이 펼쳐질까 이거예요. 인생이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날이 좋다. 출생해서 태어나서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게 좋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삶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늘에 안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좋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영원 세계가 있잖아요. 바로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보다 나은 것이 있어요. 2절과 4절에 나오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연락하는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매일 연락하고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나오잖아요. 지혜의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 미련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는 곳에 있다. 세상 쾌락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매자다. 지혜로운 자는 어디요? 초상집에. 왜? 우리가 1절 말씀에 나왔죠? 죽는 날이 출산하는 보다 낫다. 그렇게 나오니까 4절 말씀이 연결되잖아요. 초상집에 가 있는 게 나아요. 그렇죠?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 있는 게 낫다. 그게 지혜로운 자다. 왜? 우매자의 마음은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할까? 계속 우매자는 그런 쾌락,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야. 그 모든 우리의 집중이 다 거기가 있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뭘 할까? 항상 우매자는, 미라는 자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느낄 수 있을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쾌락에 그 즐거움에 연락하는 데 빠져 있어. 이에 반해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말씀은 뭡니까?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을 때가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감사되거나 그걸 느끼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나도 저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야. 아, 잘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 이것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다 이거예요. 언젠가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나도 저렇게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리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죠. 언제나 그런 생각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자예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쾌락 즐기는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슬픔이 뭐라고 했어요?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슬퍼요. 근데 웃음보다 낫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매일 낄낄대면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매일 그냥 웃으면서 그냥 막 깔깔대면서 수다 떨면서 그냥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지 말아라. 그건 공허한 웃음은 마음의 허무함만 더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공허한 웃음보다는 오히려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나의 죄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슬픔이 웃는 얼굴, 그런 낄낄대고 웃는 것보다 웃음 있는 것보다 낫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교훈 삼아 주신 것이죠. 또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책망하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뭘 지적하고 꼬집고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것, 이거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매자가 뭐예요? 미련한 자라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매자가 하는 노래, 즉 우매자가 하는 칭송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차라리 지혜자의 마음을 책망을 들으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달콤한 말을 이야기해요. 유혹하는 거죠. 포장하는 겁니다. 그냥 아부 떨고 아첨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매자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냥 아부 떨고 아첨하고 뭔가 이 사람을 포장해가지고 좀 공중에 부엉 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아첨을 떠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도 차라리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들으라 이거야. 그게 약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우매자가 자꾸 아첨하고 아부 떨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나 정치, 나라, 경제 다 그거예요. 아첨하면서 아부 떨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아첨하는 거 아닙니까? 아부 떠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매자 하는 노래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너의 실수, 너의 약점, 너의 잘못한 것을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을 들어라 이거예요. 그럼 고칠 것이다 이겁니다. 깨달을 거다 이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이 되지 않고 나에게 약이 되는구나.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들어라 이겁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부 떨고 아첨하는 거 좋은 습관이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저걸 얻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내가 아부 좀 떨어야겠다. 거짓말 좀 섞어야겠다. 아첨을 해야겠다. 이게 좋은 것입니까? 이게 우매자의 소리란 말입니다. 미련한 자의 노래, 칭송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책망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적한다든지 책망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몇 명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없이는 책망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었구나, 좋은 것이었구나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나단의 책망이 있었어요.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이게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음행을 범했습니다. 또 자기의 부하를 죽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이건 용서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법 앞에서는 정말 큰 죄입니다. 간음을 했죠. 사람을 죽였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왕 앞에 나가서 지적합니다. 왕이요, 회개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감히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서 그런 어떤 지적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자기의 침상이 다 눈물로 다 적실 정도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주는 지혜자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변화되는 성도되기를 원합니다. 8절과 9절 보십시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래부터 성격이 급해서 일이 마음대로 안 되면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급해. 일이 막 꼬이는 거야. 급하니까. 실수가 연발이야. 그래서 그냥 버럭버럭 화만 먼저 내는 거야. 그런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남을 얕보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게 되면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성격도 급한데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로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그렇게 8절과 9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만하고 급한 마음 때문에 성급히 노를 바랬다가 후회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여유를 가지라 이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라 이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지 말아라. 뭘 하나 하더라도 여유 있게 계획을 갖고 천천히 하는 그런 뜻이지,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저돌적으로 막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뭐야 이게?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답니다. 끝이 좋아야 된다. 과정은 어려워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게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쁜 마음을 갖고 법에 어긋나는 그런 짓을 하면서 결과를 얻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거 회복하기 힘들어요. 끝이 좋아야 돼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시작과 과정이 좋아도 마지막에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결과가 안 좋잖아요. 과정은 참 좋았어요. 인정을 받았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였는데 결과는 예수를 팔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편 강도 보세요. 마지막에라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편, 좌편,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나빴어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마지막에 우편 강도가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천국 갈 때 나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나를 그곳에 옮겨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과정은 나빴어요. 결과가 좋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정이 나쁜데 결과가 좋다,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결과도 좋아야 된다. 다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주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생활 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 올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한 발 한 발 내걷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나는 이렇게 믿었다, 과거에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었다, 나는 과거에는 이런 삶이었다.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이 나쁘면은, 미래가 나쁘면은 결과가 나쁜 거예요. 그러나 과거가 좋았고 현재도 좋았어요. 미래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좋을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은 천국 들어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지 말입니다. 주님 오시기에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하십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하십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십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하십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오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하십니다. 여러분, 보다 나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귀면서 상기하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보다 선한 것을 내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이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우매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